네. 에스겔 37장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에 에스겔 37장 앞부분을 읽었죠. 마른 뼈 골짜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모습을 마치 마른 뼈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살아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백성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의 이 회복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5절부터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 이어집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살아난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또 꼭 필요한 회복입니다. 사람이 살아났는데 서로 미워하고 갈라져 있다면 그것을 온전한 회복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믿음이 살아났는데 가정은 계속 깨어져 있고 교회가 뜨겁게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 사이에는 높은 벽이 세워져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복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의 말씀이 살아나라 였다면 오늘 말씀은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2개의 막대기를 준비하라고 그러시죠.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쓰게 하고요, 또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 곧 에브라임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이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각각 가리키는 그런 막대기이죠. 원래 이스라엘이 한민족이지 않았습니까? 같은 조상을 가졌고 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왕을 세우고 또 때로는 서로 싸우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국경선만 갈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분열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경계선을 막 그어 놓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오래된 분열을 끝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2 막대기를 서로 연결하라 그러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행동의 뜻을 설명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곧 19절 보시면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자손들의 막대기를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17절에는 네 손에서였죠. 19절에는요 내 손에서.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결정적인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대화도 하고요, 회의도 하고 서로 양보하려고도 합니다. 그런 노력 필요하지요. 하지만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도
있거든요. 너무 오래된 상처가 있다든지, 너무 단단하게 굳어진 감정이 있다든지,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를 붙들려고 하기 전에 함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를 내 손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꾸려고만 하면 힘이 들지요. 부모가 자녀를 내 생각대로 만들려고 하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시키려고만 하면 자꾸 부딪히게 되지요. 그럴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상대방을 붙들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신앙의 표현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똑같아져야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함께 붙들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갈라진 것을 다시 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군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 되게 하시는 님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어원을 떠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해 주는 말은 없을 듯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미움은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요, 교만은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상처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흩어진 걸 다시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또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렸던 부부가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하고, 서먹해진 형제 자매가 다시 손을 잡게 하고, 멀어진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은 단순히 막대기 두 개 막대기를 붙여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과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반절 보셔요.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하게 한즉.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를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에는 정결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무조건 문제를 덮고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아니라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무 말 하지 말고 넘어가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해와 평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에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지고요, 반대로 은혜가 들어오면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내 교만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내 탓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해야 하고요, 미움을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은 죄를 덮어놓고 화해가 아니라 죄를 씻어내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룩한 화해인 거예요. 정결함이 함께 있는 하나가 온전한 하나이고 온전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된 백성에게 새로운 중심을 딱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약속된 내종 다윗이 누군지 다 아시죠? 다윗의 계보에서 오실 참된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언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백성에게는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모두 같기 때문 아니죠. 성격도 다르고 세대도 다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때로는 의견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목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마가복음 3장의 제자들 명단을 쭉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출신도 성향도 참 다양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서로 쉽게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들 명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 서로가 비슷해서 하나로 묶인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중심은 서로의 비슷함이 아니라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면 서로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내 고집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양들이지만 한 목자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요, 이 하나됨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26절 2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하나님께서 왜 갈라진 백성을 하나 되게 하셨나,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냥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걸 위해서 하나 되라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됨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백성 가운데 자신의 처소, 성소를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된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찌 보면 두렵고요, 어찌 보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밀어내고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실까요? 거하지 않을까요?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고 품고 서로를 다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두렵고도 아름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한 걸음 가까이 갈 때,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갈 때,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이 이렇게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 식탁에 앉고 서로를 존중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사람의 짐을 함께 지고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품어준다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보셔요. 28절에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게 하는 여호와인 줄 누가 안다고요? 열국이 알리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건강한 대지교회를 이루면 누가 아는 거예요? 대저일동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진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사실을 알게 되기를 구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게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교회 내부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며칠 뒤면 이제 광복절을 맞죠. 우리는 해방의 기쁨과 함께 오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 민족의 통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랜 적대와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게 해달라고, 남과 북이 서로를 미워하고 위협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도 한번 보셔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넘어가야 할 갈등의 산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화해를 기도하면서 내 가족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좀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담을 쌓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내 가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면 이제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마른 뼈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살려주시고 갈라진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공동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혼자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됨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또 이 땅에도 하나님의 화평이 더욱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평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맡긴